우리가 잘 아는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리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리버, 강이라는 단어지요. 라이벌은 다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훈아의 라이벌은 남진입니다. 그렇죠? 옛날 얘기인가요, 너무? 김연아의 라이벌은 아사다마오였지요. 나훈아의 라이벌이 한경직 목사님일 수 없고, 또 김연아의 라이벌이 마더 테레사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강물을,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라이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요단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요한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죄 없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중입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한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때에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할 뿐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그의 자세,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만족해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분량, 자기의 분수,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2003년에 상영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여러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봐도 참 좋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지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패러디도 많이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스케치북 사랑 고백하는 장면. 남자가 자신의 사랑을 스케치북에 딱 담아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집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여인 앞에 조용하게 하라고, 그리고 캐롤을 틀어놓고 이 스케치북에 쓴 글씨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게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참 멋진 사랑 고백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고 패러디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이렇게 또 프로포즈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의 실상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분노를 일게 합니다. 이 장면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남자의 아내를 이 남자의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부부의 집에 찾아와서 노크하고 자기 친구의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멋있지만요, 정말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입에서 도둑놈, 나쁜 놈, 이게 나오더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어야만 됩니다. 그 누구도 신부를 취하면 안 되죠. 신랑만이 신부를 취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취하는 것은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왕들이 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취하려 합니다. 사울왕도 그랬고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신부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뺏으려 합니다. 신약의 개념으로는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취하는 것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신부된 교회의 마음을 취하려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취하려 합니다. 영적인 도둑입니다. 때로는 주변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는 자기 사람이 있어야 돼. 자기 라인이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사람, 자기 라인. 우리가 제자를 키워도요,
다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내 제자라는 착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로서 주님께서 양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합니다. 이 양은 네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양이에요. 저는 목동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신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와 성도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분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의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 기쁨이지 신부를 취하는 것이 내 기쁨 아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묻습니다. 나는 아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자기 역할과 분수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랑의 친구로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어야만 됩니다. 어제 교인 결혼식이 있어서 예식장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에 가장 이뻐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신랑도 좀 해주세요. 신부만 다 이뻐해 주시고 신랑 신부가 가장 이뻐야 됩니다. 예. 모든 포커스가 신랑 신부에게 가야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하얀색은 신랑, 신부 외에는 안 입습니다. 순결을 의미하고 고결을 의미하는 이 하얀색, 신부가 입는 옷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화장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나온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의 모든 포커스는 신랑과 신부에게 가야 돼요. 축가를 아무리 잘 불러도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돼야 됩니다. 주례자가 아무리 좋은 주례를 한다고 해도 주례자가 주인공 돼서는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2017년에 SBS 연기 대상을 한석규 씨가 받았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의 연기를 인정받는 시간이었죠. 그때의 대상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연기자들이 후배들에게
신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할 때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이든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하얀 도화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은 도화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밤하늘의 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탕이 블랙이 아니라면 별이 빛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인격과 연기가 굉장히 성숙됐구나. 자기를 드러나는 게 차원에서 넘어서서 누군가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 참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기 절정의 그 인기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건데요, 섬기는 것은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섬긴다고 하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계 이동에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자신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 일의 총책임을 아비나답의 집, 이미 아비나답은 그 집에 법궤가 70년이 있었으니까요. 아비나답은 죽고 그의 손자로 봅니다. 우사와 아요가 이 법궤 이동의 책임을 맡습니다.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소의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겁니다. 아요는 앞에 서고 우사는 법궤 옆에 서고, 그렇게 법궤 이동이 진행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움찔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손으로 잡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법궤 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동 중인 법궤에 우사를 치셨을까요? 첫 번째로 법궤는 그 이동에 관련하여 율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법궤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그것은 항상 이동할 때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모든 인간들의 어깨의 높이 위에 이동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단 한 번, 언제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의 신상들이 엎어지고 독종들이,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 법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이 법궤로 인한 것인가 확인하자.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소, 젖나는 소에다가 새 수레를 얹고 그 새 수레 위에
법궤를 실어서 이 법궤가 소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자. 그때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법궤 이동에 대한 것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법궤가 수레에 이동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 집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레위 가문이 아니면 이 법궤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아는 법궤 이동의 방법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고 법궤가 모든 행사에 이 이동 과정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수레는 그 높이가 60cm 정도 됩니다. 법궤는 넓이가 1.2m, 120cm, 그 높이가 7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부터 법궤 위까지 해도 60cm의 수레와 70cm의 법궤, 130cm밖에 안 됩니다. 우사는 키가 160이 되더라도요, 그의 어깨 밑에 법궤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 이동을 위하여 나왔는데요, 법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우사와 아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누가 됐냐면 법궤가 아니라 우사와 아요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엎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여러분, 말이 뛰면 문제가 크지만 소가 조금 움직였다고 130m의 법궤가 떨어질 리는 만무했습니다. 저가 법궤를 잡다 해서 이 잡다라는 히브리어 아츠라는 단어는 소유격입니다. 마치 내 것처럼 붙잡았다. 마치 법궤가 자기 소유인 양. 또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위하여 나왔는데 자신이 법궤의 주인인 양. 자신을 드러냈던 이 우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사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자신이 그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요즘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바로 그 우사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요, 내 안에도 우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어떤 목사님 표현에 두려운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참 두려운 직분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설교에 여러 가지 구성들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물론 저의 삶도 저의 무언가도 공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결론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고 가면 실패한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더 드러나면, 예수보다 더 드러나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두려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분명히 저에게 물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가 오직 주님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선한 목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면 음이 틀려도 뭐가 잘못돼도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로 이 찬양에 내가 드러나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건 찬양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른 겁니다. 예, 베레스 우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해도요, 주님 정말 이 음식에 주님의 사랑,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교회에서 먹는 음식으로 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산의 진미 먹고 위로 못 받는데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아주 작은 반찬들이지만 먹으면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안내를 하는 일도, 주차를 하는 일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 하기 위하여 자신을 가리는 사람,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걷고 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듭니다. 이야, 베드로가 40년 된 그 안진병이 고쳤대.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모두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빛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신으로 떠받들려고 해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기들을 부인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빛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빛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빛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것은 오직 신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취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분량과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지혜를, 영적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부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빛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